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군데만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그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주의 길을 걷고자 늘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또 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르게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안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우리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이곳에서나 어디 있든지 이 시간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하는 귀한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정경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그런 기쁜 마음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새한교회 창립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뜻이 있으셔서 18년 전에 새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새한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또 신앙의 유산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한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꼭 필요하고 또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저 또한 힘쓰고 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좀 깊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녹아서 자기 존재조차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 또 살만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금 이때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은 밑바탕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교회 모두가 11월 달 중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11월 첫 주부터 드리는 교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절이라는 점에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또 순탄했던 일, 그렇지 못했던 일들 등등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차하리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 삶의 그저 우선순위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첫 창조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영생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비추어 회상하고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또 다짐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테리 이글턴이라는 학자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과 과학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선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여겨지면 신앙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과 과학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선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신앙인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누나도 동생도 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죠. 그래서 어쩌면 어떤 믿음이 굳건할 때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아니할 때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본문 가운데도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설립 예배를 또 기념하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주님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리듬과 분위기,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숨은 뜻, 이런 모습들이 아마 같은 의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마 다수의 노예들, 종들을 다스리는 한 거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 떠난 것인지 사업자 때문에 떠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재산을 종들 3명에게 맡기고 아마 먼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수치의 달란트를 부여받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의 금을 받게 되어지고요. 다음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의 금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인은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금으로 대체 무엇을 했을까? 5달란트의 금을 받은 첫 번째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두 번째 종은 그들은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사를 했는지, 해 특산물을 사와서 이익을 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의 이익을 냈다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100%의 이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달란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장사 수완이 좋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의기양양하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두 종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그 주인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심보, 누가요? 주인이 그렇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주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만 노동을 시키는데 아마 못마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실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였으니까요. 불편한 속내를 밝히면서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주인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는 대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대놓고 그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에라도 돈을 맡겼으면 이자라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금 1달란트도 빼앗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하니까 괜히 적은 돈인 것 같은데요. 1달란트가 지금의 돈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거의 9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맡긴 겁니다. 예. 이제야 놀라시는군요. 액션을 얘기해 보니까. 여하튼 간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주인은 거의 책망이 아니라 저주하다시피 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추위에 떨게 내쫓고 야생동물을 위협에 그대로 노출당하게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 가지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주인의 이미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주인이 좋은 종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과나 성과만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꽤 야멸차 보이는 주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꼭 잠식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쓸모 있는가 없는가, 사업주가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용가치 없어진 사람을 소모품처럼 갖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얄미찬 그런 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목회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신학자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식민 통치는 기본적으로 억압과 부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리가 있을 것이고 또 나라 애국자와는 좀 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신과 서름 가운데 있는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유 속 주인과 금 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쉽게 얘기하면 폭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고 또 그것을 나누는 자들이고, 쫓겨난 종은 아픔을 당했던 백성들, 또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했느냐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그리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표독스럽게 이자놀이를 즐기는 또 이혼 추구의 혈안이 된 부자의 탐욕스러운 이미지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그 토라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으니까요.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나누면 나누었지, 또 빌려주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구하려는 정신을 또 배제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해석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돈만을 숭앙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어떠한가는 또 잘 알고 있고요.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가졌는가를 그 척도로 삼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기준 삼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와 희생, 나눔의 정신은 점점 구석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네 삶,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요. 혹 이 주인의 모습이 또 이 종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되지 않는 일도 해봐야 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돼.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냉정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라는 이 조언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말씀이지 하나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뒤로 제쳐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돈이라는 중독성이 강하기에 그 인력으로 우리가 벗어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에 걱정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닐런지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물질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늘의 은총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해봐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내가 받은 하늘의 은총은 무엇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우리의 삶.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TV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만 갖지 마시고 또 세상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르게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마무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25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우리를 함께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모든 최후의 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체 사실은 25장을 읽을 때 한 비유만 읽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전체 비유를 왜 이곳에 기록했고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뜻을 의미를 바라보면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결국은 종말의 삶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종말론적인 삶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로 그 직함의 강함과 작음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를 보았을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5달란트를 주지. 나는 왜 1달란트야? 늘 그런 마음만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더 갖는 것, 더 누리는 것, 더 가져야 되는 것에만 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촛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충실했는가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했고 성실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으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기보다는 또 다른 책무를 그 종들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명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참 즐거움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달려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예, 멋쩍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날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며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새한교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 첫 예배가 우리 송장로님 가정에서 새 가정이 첫 예배로 시작했던 것, 전 그 예배가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청년 이만우 지사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요. 이렇게 새한교회가 시작되어졌었는데요. 그런 관련된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헌신과 또 추억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한교회가 걸어온 18년처럼 앞으로 더 오랫동안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한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한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품위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충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